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 식탁에서 있었던 조그만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주보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설교는 내가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기 최목식이라고 나왔잖아. 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복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생명의 말씀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다 편집이 되는 거죠? 네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셨나요? 저는 20여 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가 가장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니 눈에 어떻게 구멍을 뚫고 거기다 뭘 집어넣고 수정체를 꺼내고 그런다는데 이거 그냥 실명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죠. 물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첫 학교로 발령을 받으러 갔을 때도 굉장히 저는 떨렸고, 또 논산훈련소에 12월 17일 입대를 할 때도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떨렸고, 또 치질 수술을 받을 때도 많이 떨렸지만, 정말 이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가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떨리고 무서웠죠. 올해 추석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아들 최성민 집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저희 집에 격리차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내려온 우리 손자 이음이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죠. 잘 놀던 아이가 축 처지고 열이 굉장히 높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주 간신히 검사를 마쳤죠. 우리 이음이에게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 검사였을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그 느끼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자주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죠.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도 많이 이렇게 쌓이고 그랬지만, 나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생기면 다시 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포비아 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목록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몇 가지지 그렇게 많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가난, 강금, 개, 타조, 뱀, 작은 구멍, 새, 수저, 계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든 겁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는 좀 이렇게 지식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 뛰어난 인재들도 각종 공포증을 겪었죠. 에펠탑을 쌓은 구스타프 에펠은 의외로 그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배우 니콜 키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고, 또 영화감독 히치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달걀이 깨지면서 거기 노른자가 쫙 이렇게 퍼져나오는 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공포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미키 마우스 만화로 히트를 친 월트 디즈니는 쥐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의 사진이 저기 나와 있죠. 키는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그 사람이 무슨 문자를 넣고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전화는 한번 내가 즉석에서 뱉은 말을 이렇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그렇게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콜포비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되죠. 누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제자들이 겪었던 사건의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6절과 17절 상반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지금 제자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저물 때 바다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어두워가고 있는데 배를 띄우기 위해서 바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자동 항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데 밤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소 무리한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출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불안정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코로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 끝나지 않는 전쟁? 아니면 거듭되는 실패?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불안정한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지만 내 곁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서 자기들만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출발한 제자들의 항해는 드디어 큰 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드디어 여러분 올 게 온 겁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항해하다가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내리치고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눈이 덮인 해발 2800m가 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돌풍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맑던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죠. 지금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이런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밀어닥치죠.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일어나자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12월이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4km를 간 거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지금 다 썼던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노를 젓는다고 될까요? 큰 파도가 일어나면 배는 파도에 금방 묻힙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힘만 빠지고 배는 방향을 잃고 그리고 거기에 탄 사람들은 지치기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한계 지점에 도달을 했죠. 저는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2020년 12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2012년부터 정말 안간힘을 다 썼죠. 제가 교직을 포기했습니다. 제2의 고향인 평택을 버리고 청주 시민이 되었어요. 방과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학교 설립 세미나를 쫓아다녔습니다. 대안학교 컨퍼런스, 선진학교 방문, 사단 법인의 설립 등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다 했죠. 그러던 중 2020년 8월에 CTS 기독교 방송의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세미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 끈을 잡았습니다. 강사를 초빙을 해서 세미나도 열고 SOT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셔서 학부모 설명회도 하고 10주의 교육 선교 훈련도 받고 CTS와 업무 협약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를 학교에 보낼 부모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년 3월에 학교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우리 드림교회에서 이제는 대안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자들처럼 마지막 한계 지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짜잔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아주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기치 않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니까 우리 제자들은 모두가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위험의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이부, 내가 지금 막 죽겠는데 여기에 나의 구원자가 왔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조금 어렵구나. 그래. 웰컴 해야 되잖아.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은 이들이 전혀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유령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밤에 물 위로 걸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몇 시간 전에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시간 전에 베푸셨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은 충분히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걸어오실 수 있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문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정확한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나는 지금 너무 급해서 죽겠는데 주님이 내게 왜 안 찾아오시는 거야? 왜 늦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셨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여기 있지는 못합니다.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건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풍랑의 위협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 풍랑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우러 올 그러한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들은 위협자로 보았던 것이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야,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내니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지칭하는 고유의 표현이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 am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에서의 내니는 단순한 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전능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겠다. 너희의 생명과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해라. 내가 폭풍과 성난 파도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하겠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들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을 하죠.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영접을 할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보면 벌벌 떨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기뻐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통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폭풍이 사나워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염려가 되어도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주님이 걸으시는 것보다, 내가 물 위로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우리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려는 땅이 있죠. 나라도 가려는 곳이 있고 교회도 가려는 목표가 있고 모든 인류도 나름의 이상향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목적하는 곳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능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본문 중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죠. 곧. 어느새 즉각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놀랍고 풍성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오르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심으로 시몬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목적도 없이 살았어요. 그저 매일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인생이었죠.
뚜렷한 목적도 방향도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살던 어느 날, 그날따라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공을 친 날이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게 삶의 수단이고 목적인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기본 문제인 생존 문제마저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은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주님은 그의 인생을 끌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에 이 제단에 4개의 초를 이렇게 놓고 한 주마다 한 개씩의 초에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여러분, 오늘 풍랑 속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들의 위기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인생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요.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인 이 대림절을 지내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모셔드리는 복된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은 1세기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찬양했던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